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9번째 이야기, 숙제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갑갑하죠?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숙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은 목사님을 미워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숙제를 안 내주는 선생님은 천사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이 읽은 내용이에요. 톰이라고 하는 여러분만한 1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몸이 약골이에요. 아버지가 큰 목장을 하시는데 생전 아버지 일하는 데를 나가보지 않고 늘 겨울이면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버지께서 조금 다르게 이 토미에게 어마어마한 숙제를 내시고 아버지가 이 농장을 떠나셨어요. 어디 도시로 출장을 가버리셨어요. 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것은 이쪽에 이 언덕까지 올라가는 이 목장에 땅을 파고 말뚝들을 박아서 이렇게 펜스를 만들려고 하는 숙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약골에다가 감기가 걸려있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하나 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여름에 땅이 잘 파질 때 해도 힘들 텐데 한겨울에 땅이 꽁꽁 얼은 이 농장에 이 많은 이 말뚝들을 박아서 펜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토미가 짜증이 잔뜩 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이 토미를 불러서 삽과 곡괭이를 그의 발 앞에 놓으시고는 겨울방학 내내 아버지는 출장을 가버린 것입니다. 토미는 처음에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일꾼이 없으십니까? 왜 연약한 아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십니까? 도대체 아버지 이걸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으시려고 이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이 꽁꽁 얼은 땅을 하면서 그냥 하나씩 심는 것입니다. 하루에 어떨 때는 하나도 채 심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겨울이 다 지나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펜스가 완성이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토미는 전혀 다른 모습의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약골 같은 그의 팔과 어깨가 근육질이 되었어요. 감기로 인해서 골골골골하고 힘겨워하던 토미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우통을 벗고 땅을 파면서 농장 일을 돕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게 된 것입니다. 토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이 토미가 쓴 글이거든요. 토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숙제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돌비의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수해야 할 숙제를 기록해 놓으셨고, 두 번째 돌비에는 우리끼리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어떻게 서로 잘 지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숙제. 두 번째,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숙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으로 나누어서 숙제를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숙제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뭘 알아야 사랑을 하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강의 동영상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첫 번째 숙제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수하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목사님이 늘 강조하겠습니다. 숙제는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을 위한 것이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나 여호와가 평탄하게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걸 떠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누가 평탄해진다고요? 너가 가는 길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해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수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숙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오등생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영남 삼육 중학교를 다녔어요. 영남 삼육 중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모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율학습이나 어떠한 개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거나 30분 이상씩 15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학과 이 공부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받은 이 영적인 감화력, 또 그때 읽었던 정노에게 단,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또 이 복음서의 기별들이 목사님이 신앙 가운데 살도록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숙제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숨 쉬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물 안에서 숨 쉬는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숙제 이거 너무 빡빡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는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쉬지 말고 이 숙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숙제의 장점은 이걸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Almighty.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날 밤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아마 뭐 뒷담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맨날 잘 나가는 3명만 데려가고 우리는 여기 내버려두시고, 그래가지고 위에 3명과 예수님은 기도하던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날 밤에 나머지 9명은 자기네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거리다가 늦어가지고 잠을 잤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침 일찍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다 못 찾고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보고 배운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콧방귀를 땅 끼더니 더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소년의 이 귀신 들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어찌하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산에서 탁 내려오시다가 그걸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출신이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일이 가능할 거야.
반대쪽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뭔가 비결이 있지 않으실까?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망신당하고 예수님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이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는 뭐라고요? 숨 쉬듯이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물속에서 숨 쉬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전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숙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힘나게 하는 능력을 주는 숙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명찰 이야기에서 나누었듯이 예배,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이 딱 맞아요. 작심 며칠이요? 작심 3일이라고요. 안식일 지나고 작심하고 나서 3일이 딱 지날 때쯤에 무슨 일이 있어요? 화요일 기도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 기도 예배 지나고서는 작심하고선 돌아가서 살다가 딱 작심 3일 끝날 때쯤 되면 무엇입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재충전되는 것이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마음으로나마 귀로나마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살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재물의 구별입니다. 시간의 구별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물의 구별인데요. 우리가 재물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일부를 나에게 드려라.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우리에게 장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0개를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자면 애초부터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금석으로, 충성의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잠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 중에 하나 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헌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아도 결국 내 인생이 끝나거나 누군가가 훔쳐가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늘에 정립이 되어서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수입이 없고 아직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작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돈을 받더라도
혹은 알바를 해서 알바비를 받더라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11조를 구별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의 구별입니다. 우리의 몸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숙제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내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 숙제 역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레위기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11장이 젓가락 모양의 11장은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말 것인가.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음식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향상됩니다. 다니엘처럼 계시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력도 향상됩니다. 다니엘이 IQ가 120이었다면은 음식물 절제한 다음에 10배나 그 갈대아에 있는 학자들보다도 10배나 지혜로워졌으니까 산술적으로 하자면 IQ가 1200이 됐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뻐지기를 원하는 친구들, 얼굴에 여드름 나서 고민하는 친구들, 다니엘이 열흘 채식하고 맑은 물 먹고 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뻐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김밥 먹으면서 햄 들어간 거 그냥 눈 한쪽 감고 이렇게 먹는 거, 성경에서 돼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짜장면 들어간 거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먹으면서 에이 뭐 한번 먹으면 어때 하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주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 손해 보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지력과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건강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더러 건강하게 살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아무거나 쓰레기 같은 정크푸드를 잔뜩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 바닥에 아무 쓰레기나 막 버릴 수 없듯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청결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숙제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 번째 숙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